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일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성도님들 더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개인 위생에 잘 염려해 신경 써 주셔서 건강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래 교회의 모든 문은 활짝 열어놔야 되는데 안전 지침에 따라서 교회 문도 하나만 개방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정금과 같이 더 단련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루키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두 번째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룻과 나오미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과 동서지역인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같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 붙쫓아서 꽉 붙잡아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가장 큰 동기는 뭐라고 얘기했죠? 신앙인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베들레헴에 가면 아직도 먹을 것이 좀 있구나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고향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1장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보통 그 소설의 전개가 여러분 우리 배우셨던 것처럼 기승전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룻기도 참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이 안내문에도 썼던 것처럼 한편의 소설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1장이 처음 시작에 대한 발단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 2장이 이제 전개, 점점 그 스토리가 그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관계, 그 단계에 있죠. 요즘에는 온 세상이 다 기승전 코로나로 끝나더라고요. 그 온통 다 그냥 이 전염병 소식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이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심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의 고향, 또 나오미의 고향, 룻의 고향이 아니죠. 나오미의 고향에 돌아갔다라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룻과 나오미가 고향에 딱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어서 오세요, 당신을 위해 이 베들레헴 빵집, 떡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맞이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먹을 것이 있다 뿐이지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룻과 나오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발견한 그 당시 고대 세계,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이삭 줍기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이삭 줍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제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쭉 몇 가지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그 세 구절을 찾았는데, 우리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세 번째 칼럼에 있는 거,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 거기를 한번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따라 보시고 마스크 써서 읽기 불편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주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추수를 할 때요, 여기 이제 이쪽이 밭이 있어요. 제 오른편에 보이는 밭이 있고 왼편에 보이는 밭, 이 두 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밭과 밭 사이를 이제 쭉 농부가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열매가 좀 떨어지는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딱 뒤로 돌아서서 열매가 떨어졌네? 다시 돌아가서 그걸 다 담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열매는 어떻게 해요? 남겨두라. 누구를 위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율법이 정하신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켰기 때문에, 물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안 지켰겠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이 밭과 밭 사이에, 추수하는 밭과 밭 사이에 떨어진 이삭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첫 번째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럼 이 룻기의 2장에서 이 룻을 가리킬 때 그 앞에 항상 뭐라고 써 있어요?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약수교회에서 뭐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뭐 집사님 이렇게 할 때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죠? 그거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주의해야 할 거 뭐예요? 정치 얘기하지 않는다, 고향 서로 묻지 않는다, 뭐 돈 거래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그런 거 하게 되면 별로 뒤끝이 안 좋아요. 정치 얘기하면 괜히 얘기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싸움밖에 더 나요. 그죠?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돈 거래, 차라리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을 내가 도와주는 마음으로 줄지언정 뭐 꿔주다가 뭐 이자를 언제 주고 받거니 하다가 교회 교우들 사이에 불편해져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약속의 교우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하나도 없으시죠? 표정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생각하고 금지한 것들을 따라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구약 이 기자 룻기를 쓴 이 저자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쓰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다라는 말은 일부러 룻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룻에 대한 룻이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삭 죽기를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얘기를 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한 6일에서 7일 정도, 여인들이었으니까 더 늦었을 수 있어요. 그 걸음으로 오는 길에 우리 고향에 가면 이런 풍습이 있단다 라고 아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제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며느님들 중에 아니 시어머니가 왜 나보러 딸이라고 불러? 기분 나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여인을 향해서, 자기보다 손 아래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존칭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었다. 굉장히 예를 갖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왜 여자여 이런 말을 해? 우리 문화에서는 잘 낯선 표현인데 그 당시 중동의 언어 또 문화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손 아래인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딸과 같은 룻에게 딸아, 뭐 사이가 좋으니까 딸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같이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보아스가 2장에 등장을 합니다. 1장의 스토리가 룻과 나오미의 아주 비참한 삶의 형편에서 시작했다면 2장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전개가 이 사건의 흐름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실은 친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도 여러 학자들 간에 그런 의견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말에 뭐 사돈의 8촌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 정도의 느낌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뭐할 그런 정도의 사람이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였고 유력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라는 말은 돈과 명성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Q 해놓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써봤어요. Q 하면 question 이런 뜻이죠. Q 질문. 과연 나오미,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보아스를 이미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의심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의심을 하고 이런 건 불신앙의 태도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갖는 건 참 좋아요. 아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학적인 상상력 또는 여러 가지 이 의문들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죠. 이때에 과연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먼 친족이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서로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뒷부분에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또 2장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만난 적이 없는 하지만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이름은 죽은 남편을 통해서 한번 들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묘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랬는데 나오미는 남편의 먼 친척이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일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보아스라는 엘리멜렉이라는 자기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겉에 보기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연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우연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필연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사건 혹시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때죠. 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이 마침은 어떤 마침이냐? 룻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하고 막 나갔는데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와서 룻이라는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마침입니까? 이 마침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아, 룻이 보아스라는 남성을 만나서 부유한 유력한 남자를 만나서 팔자 고친 이야기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거죠. 오늘 이 룻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자 이렇게 묻죠. 새로운 저 젊은 여인이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소속된 것이 누구인가? 그 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가문 혹은 누가 데리고 온 사람이다라는 소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기에 처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확인이 되면은 마음 놓고 안심이 되는데, 소속이 불분명하고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이 대체 어디에서 온 여인이냐, 어디 소속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또 재미있는 게, 왜 그때 하필이면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 수많은, 보아스가 아마 유력한 자니까 꽤 큰 밭에서 일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때 한참 많은 일꾼들 중에 룻에게 그의 눈이 갔을까? 그 이유가 룻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환에게 물어봤어요. 저 여인이 누구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환이 이렇게 대답하죠. 계속해서 이삭을 죽게 하고 있는데 2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환이 이런 얘기를 보아스에게 하는 거 보면 이삭 줍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좋은,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태도를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뭐 떨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주어서 되지, 저거 어차피 우리 건데 라는 생각으로 뭐 흔히 얘기하듯이 불성실하게, 또 태도가 불량하게 그런 태도를 보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방 여인인 모압에서 온 그 룻이라는 여인만큼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잠시 쉬는 시간을 빼놓고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렇게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하는 여성이 새로 또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원이 저 여인이 누구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그 여인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물론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누가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늘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성실한 또 부지런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고 나서 룻을 계속해서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그것도 이방 여인이 혼자 이삭 줍기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까 이삭 줍기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어요? 고아와 나그네야, 마지막 누구?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 이삭 줍기를 한다라는 것은 저 여성은 남편이 없는 여성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요. 그런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남성들이 얼마든지 찝적될 수 있었어요. 찝적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을 해쳐도 아무런 죄가 될 게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너는 내 밭에서 일하는데 누구와 함께 다니라? 남자들과 다니지 말고 내가 관리하는, 내가 다스리는 소녀들과 함께 지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곳에 가서 일하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그들에게 있으라. 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말, 2장 8절에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말은요, 1장에서 나오미를 이 룻이 붙잡았다 라는 그 말과 똑같은 시브리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소녀들, 나에게 속한 여인들에게 꽉 붙어 있으라. 너 여기 굉장히 위험한 데야. 이 밭에서 잘못 일하다가 나중에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 나의 여인들, 내 여종들과 함께 같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우리가 합당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거였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룻이 뭇 남성들의 시선을 끌 만큼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미국 쪽의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점점 알게 될수록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의 하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룻에게만 집중이 되고 있지만 이 보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내가 이 여성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책임, 그걸 이제 기업 물은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친족들 중에 자기도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나 저 사람들 몰라.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안다고 해도 애매하고 모른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거리가 좀 있는 친척이었다라는 거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 그거 모른 척해도 아무런 그런 흠이 될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친족들 가운데 보아스 한 사람만이 룻과 나오미의 딱한 처지에 점점 관심을 갖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룻도 궁금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당신이 친절을 베푸십니까?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방 여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헤세드를,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보아스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긴 여정 동안에 베들레헴에 퍼진 나오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그의 자부 룻의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점점 알게 되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사사시대,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는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아직도 저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그 헤세드를 듣고 나도 너희들에게 이 헤세드, 은혜를 행하는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 룻 내가 행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한 헤세드, 은혜의 삶이었으며 그 모든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우리 나라, 오늘 권사님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나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절망과, 다윗은 이것을 전쟁의 상황에서 썼는데요, 전쟁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룻과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몫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오직 보아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선대하는 그 헤세드의 길을 따라갔고,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하나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 베풀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고 자신이 직접 룻에게 그 은혜를 베풀 자로 다가가게 되죠. 오늘 강단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있다면 그 은혜의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들어야 할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놀라운 친절을 베풀지요.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여러분, 이 밥 먹을 때 혼자 먹고 있었나 봐요.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향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같이 와서 밥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 한 사람이 룻을 불러서 이리 오라, 너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우리와 하나야. 그 공동체로 초대하면서 한 밥상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곡식 베는 자 옆에 앉게 해줘요. 소속감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밥상에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은 늘 풍족해서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곡식단을 떨 때 다 털지 말고 많이 남겨둬라 라고 이렇게 분부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명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룻이 가는 그 길에 엄청나게 많은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룻이 밭에 나가서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어줘서 거둔 이 보리의 양이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다.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이 에바라는 양은 오늘날에는 쓰지는 않는 단위인데요, 대략 두 사람이 5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단 한나절 동안 쫙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갑니다. 나오미가 정신없이, 아마 배고팠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신없이 한참을 며느리가 열심히 일해와서 일해서 얻어온 이삭을, 그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런 며느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밥 먹을 것까지 풍성히 하는 그런 며느리. 정말 그 먹고 나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야 생각이 난 거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를 채우고 나니까, 야, 어느 밭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어왔느냐라고 이렇게 룻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보아스입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이름이 생각난 거죠. 자기 남편에게 오래전에 들었던 그 이름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냐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오미가 1장에서는 그 나오미 이름이 뜻이 기쁨,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장 마지막에서 내 이름을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너 진짜 나오미야 이렇게 부르니까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은 뭐라고 불러?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 이 괴로움, 쓴 아주 고통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대답했는데, 2장에 오니까 또 나오미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께서 은혜가 산 자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모든 우리 부정적인 생각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눈만 보이고 얼굴 아래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마스크 아래로 항상 웃고 다니시고 기쁘게 감사하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감사,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잃은 사람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마라에 쓴 삶을 다시 은혜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면서 또 우연으로 보였던 룻이 밭에 가서 일하게 될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된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도 이 밤에도 또 우리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 삶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